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가 교회의 4대 중요한 목표 또 중요한 실천사항이라고 하면 예배가 있고요, 또 교제가 있고 교육, 선교,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힌트가 나왔잖아요. 설교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신교와 봉사와 헌신과 선교가 이루어져야지 예배 없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기 5장 3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니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달라,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의 사슬 가운데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최대 목적과 최대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의 처음이고 믿는 자들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삭은 흉년에도 100배의 수확을 하게 되고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26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막이 안 나옵니까? 예배는 막혔던 문제가 뻥 뚫리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에 들녘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럴 때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돌을 베고 잤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는 예배예요.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얻고 부귀와 영광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원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시면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우리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고 광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40년 동안 옷이 해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는 낮에 뜨거워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춥지만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집까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의식주, 우리가 염려하는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미래를 향하게 갈 수 있는 미래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왜 미국으로 왔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영국에서나 네덜란드에서나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왕을 또 섬겨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서양을 범선을 타고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바다 항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거친 바다를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모든 목숨을 담보하고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인 이곳으로 그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십시오. 모든 가족들이 마차를 타고 예배당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의 후예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돼요? 전통적인 교회에 가면은 노인들만 앉아 계셔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저는 이 예배가 소홀해짐에 따라서 미국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왕성했던 예배가 점점 쇠퇴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촛대를 옮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필요하세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승리자는 예배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공하기 원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자녀들과 함께 슬라의 자녀가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권을 사도 복권이 당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복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복권에 비해서 안 됐습니다만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그러한 간절함이 계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들 소비해야 되고 물질도 소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복권을 산 사람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은 꽝이에요.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은 그저 생각 없이 드렸어요. 자기의 소출 가운데 그저 생각 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처음 것은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첫 새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름을 함께 드렸습니다. 기름도 최고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사장들에게도 최고 되는 기름을 태운 후에 나머지 고기는 내 마음대로 취하여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된 것이 뭡니까? 오늘 제물로 가져온 그 고기들 가운데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고기채로 기름채로 다 탈취해가지고 그것을 먹은 거예요. 예,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기름이 맛있는 거예요. 예, 갈비도 기름이 좀 있어야 맛있어요.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오늘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것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탈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들이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엘리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태생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대충 적당하게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옷을 화려한 것을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결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헌금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드리는 헌금도 성별해서 준비하시는 정성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도 잘 지키셔야 돼요. 토요일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비디오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자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잠자다가 주일날 어떻게 허둥지둥 와가지고 예배 시작했는데 한 10분 후에나 도착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거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습관적인 병을 가지신 분이 계셔요. 예배 드리는데 그분은 꼭 에브리타임 10분 지나야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그건 습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정성스럽지 않은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정성껏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악성이 좋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성가대마다 솔리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솔리스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솔리스트들이 성가대에 앉는데 어떤 경우에는 술 냄새가 풍시무시 나요. 술 처먹고 말이에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건 아닙니다. 뭐 술 먹는 게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젊은 사람들이 술 한 잔씩 하는 거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술 먹고 정신없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을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이 하는데 같이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면서 이거 찬양 오늘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만 하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같이 돌려야지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이러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를 생각하고 그 기도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즉석에서 그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기도를 뭘 준비를 하노? 그럼 목사도 설교 준비할 필요 없겠네. 그저 뭐 본문 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짓거리면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준비가 돼야 돼요. 설교도 준비를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성령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상태에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은혜스러운 기도와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맡으신 분들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 안 하고 설교하면요 5번만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 들을 게 없어. 그 얘기가 그 얘기요. 맨날 뭐 하던 얘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인격 플러스 정성이에요. 또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순서에 따라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들어가야 돼요. 박준걸과 예배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빠지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벨 플러스 제물, 가인 플러스 제물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인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하였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죄에 대해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6절에서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 가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막 푸락푸락했어요.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래서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너 그게 웬일이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엎드려 있단 말은 자빠져 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물이 공격 상태예요. 지금 앞다리를 쫙 해가지고 이제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그 죄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오늘 노를 바라고 분을 바라고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야, 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뻔뻔해요. 제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뉘우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뻔뻔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인격을 가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도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 더 모자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향하여 죄를 뉘우치게 될 때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를 뉘우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욥이 보면은 욥기 1장 5절에 보면요,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날 때마다 잔치 벌이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죠. 그래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하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또 아침마다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봐 범죄 제사를 아침마다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욥이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한테 속이는 수가 많아요. 사람들에게는 보이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의 향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속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잠깐이에요. 우리 교제할 때 잠깐 있다가 우리 헤어지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와 영원한 관계입니다. 오늘 천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직함과 솔직함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됨을 뉘우치고 늘 하나님께 진실된 인격과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대신 뭘 줬어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가인은 그 가문이 처음에는 번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때에 오늘 아벨 셋의 후손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예배 잘 드릴 때 우리 자손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 걱정하면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예배에 열중하면 하나님이 의식주 해결해 주십니다. 의식주 해결해 주셔요. 오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 당대 아벨과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고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정성되이 또 우리가 나의 죄를 뉘우치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를 통해서 축복받는 귀한 자녀들,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